오늘 말씀의 제목은 구제의 중요성이 되겠습니다.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성품이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성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소원하지요. 대다수 사람들 보면 찬송을 열심히 부르고 또 찬송에 그 감동되어서 하나님 앞에 크게 호소하는 이런 감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감정이 참 격동되면 힘을 얻는 것 같기도 하고 큰 은혜 받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성령의 큰 감동이 오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럼 나 오늘 큰 은혜 받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좋습니다. 나름대로 하나님의 은혜 받고 힘을 받는 방법을 꼭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나만의 방법을 누구든지 가지고 있죠. 남이 없는 것, 나만이 은혜를 누리고 은혜를 받고 남이 할 수 없는 나만의 그 길이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처럼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어지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 찬송 잘하는 사람 있잖아요. 열심히 찬송해서 나도 은혜 받아야지. 찬송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 그게 가능하지만 저처럼 음을 완벽하게 다스리는 사람은 그게 잘 안 돼요. 저는 어떤 스타일인가 하니까 가만히 앉아서 묵상하는 것이 가장 평안하고 가장 큰 힘을 많이 얻습니다. 이렇게 사람마다 달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가장 큰 은혜 받을 수 있고 완전한 은혜 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말씀 묵상하고 말씀 암송하고 말씀 읽을 때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고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말씀으로 모든 것을 행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용히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고 말씀 깨닫고 말씀을 상고하는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누구라고 말씀하셨죠? 바로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말씀이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모든 방법이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씀 읽어야 되고 묵상해야 되고 암송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많이 읽으신 분들은 영이 굉장히 맑습니다. 그리고 영혼이 굉장히 강합니다. 쉽게 낙심하지도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찬송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말씀이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모든 것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말씀을 잘 묵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 말씀을 좋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주제 말씀이 정해져 있어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목사 안수 받고 목회를 시작해야 되겠는데 저는 돈이 없어서 목회 시작 못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개척하면 개척을 도와주겠다고 하는 분이 서울에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 개척 꼭 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예배당 얻어서 개척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 경제 어려움이 아니고 저에게 가장 어려운 것이 뭔가 하니까 목회를 시작해야 되겠는데 뭔가 부족함을 느낀단 말이에요. 지금은 목회를 해야 되겠는데 뭔가 내 양심에 이거 가지고는 부족하다. 이제 그걸 찾기 위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한 3년 넘게 고민을 했지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목사가 목회를 시작 안 하니까 도와주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남이 볼 때는 목사가 저렇게 있으니까 논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사랑하는 목사님이 목사 그러지 말고 집에라도 간판 하나 붙여놔라.
가정교회라도 간판을 붙여놔야 우리가 도와주고 싶어도 명분이 서지. 목사가 저렇게 놀고 있는데 어떻게 도와줄 수 있냐. 그러면서 권면을 해 주셨어요. 그래도 간판 안 붙였습니다. 신앙의 양심이. 이러는 중에 우리 아이들이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제가 원래 가진 것도 없는데 또 도와주는 사람도 없죠. 그러면 목회를 준비해서 제 영적으로 뭔가 답을 찾아야 할 수가 있겠는데 이런 중에 이제 정말 1,000원짜리 하나가 귀하는 이런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아이가 또 7년 동안 안 태어나다가 아이가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향이가 이제 어렵잖아요. 우리 또 겨울에 또 허술한 집이잖아요. 매일 감기 걸리고 감기를 달고 산단 말이에요. 정향이 어느 날 감기를 걸렸어요. 열이 펄펄 나요. 아이들에게 열나는 게 제일 무섭잖아요. 열이 얼마나 심하는지 병원에 가서 약을 살 돈도 없어요. 병원에 갈 돈도 없어요. 그냥 집안에 있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열이 오르는지 저녁쯤 되니까 아이가 정신을 잃어버렸어요. 열이 너무 올랐어. 너무 이거 다급하잖아요. 그때 정향이를 안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시편 18편에 있는 말씀을 정향이에게 들려줬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 시편 18편 1절에 있는 말씀을 듣는 순간에 아이가 눈을 번쩍 떠들고 힘을 차리더라니까요. 그런데 이 시편 18편 1절에 있는 말씀이 어떤 말씀인 줄 압니까? 제가 사임하고 그만두니까 제가 지도하던 아이들이 집 방문하면서 액자를 하나가 가지고 왔는데 그 액자에 적힌 구절이 시편 18편 1절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말씀이에요. 이거를 이제 이 벽에 있어 걸어놓고 계속 아이들에게 이제 말씀을 들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늘 입에 담긴 말씀이 그 말씀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야 급하니까 그 말씀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 한 구절 들려줬더니 아이가 기운을 차렸어요. 그래서 점점 회복되기 시작한 거예요. 가서 금식기도 할 필요도 없었어요. 급한데 금식기도 할 여가가 어디 있습니까? 철학기도 할 여가가 어디 있습니까? 급한데.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치유의 능력으로 나타나서 우리를 살려내는 겁니다. 이거는 지극히 작은 일에 불과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우리를 늘 치유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살려주시는 능력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권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기도원 가서 몇 시간 기도하는 것도 좋습니다. 할 수 있는 형편이 되면 하세요. 괜찮아요. 그거 말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바쁜 시대에 많은 시간이 들어갑니다. 많은 노력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완전하고 가장 중요한 것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조용히 앉아서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겁니다. 조용히 읽은 말씀을 다시 생각하는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모든 능력이 온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고 이렇게 말씀으로 충만해지면 내가 힘들 때 다른 데 가서 기도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안수기도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남을 의지할 필요도 없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말씀으로 역사해 주십니다. 이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신 이 말씀이 내 안에 역사되어집니다. 이 말씀이 나를 완전히 치유하십니다. 이 말씀이 나의 모든 길을 인도하십니다. 이 말씀이 나에게 모든 것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 안에서 우리는 완전한 응답과 축복을 누릴 수 있고 우리의 신앙이 완전한 신앙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말씀으로 충만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내용부터 간단하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잠언 11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흩어서 구제하면 더 부자가 될 것이다. 내 재물, 내가 가지고 있는 경제를, 내가 가지고 있는 곡식을 흩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면 너희는 더욱 부자가 될 것이다.
이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꼬불쳐 지면 사라집니다. 그래서 돈이란 건 내가 움켜쥐면 없어지고 손을 펴서 나눠주면 더 많이 생긴다는 원리인 겁니다. 그리고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것이다. 내가 돈을 모으려고 과도하게 모은다고 해서 돈이 많아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어떻게 되어진다? 가난하게 되어질 것이다. 이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장 25절에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다. 여러분들 풍성한 삶을 원하시면 구제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사람은 어떻게 만드신다고요? 풍족하게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진다. 다른 사람을 잘 도와서 그 사람, 양식 없는 사람 양식을 주어서 그 사람이 좀 잘 살도록 해주면 나도 똑같이 윤택해진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인생이 좀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더불어 잘 살아지는 이런 세상이 좀 되어져야 됩니다. 전문의들이 부족한 게 없잖아요. 보통 연봉 4억, 2억, 적어도 2억 이렇게 되는 그 전문의들이 인턴 과정 걷는 사람이 전문의들이잖아요. 연봉이 2억 넘으면 살만하잖아요. 그런데 의사 2,000명 늘어나면 자기들의 연봉이 줄어들까 봐 그렇게 그 정책을 반대하고 나오는데 뭐가 없어요? 이 구제하는 마음이 없어서 그래요. 남을 좀 윤택해 주려고 하는 마음이 없어서 그래요. 일반 시민들이 변호사를 좀 이용하려고 하니까 쉽게 말해서 수임료가 너무 비싸다 이 말이에요. 그런 일반인들이 이 변호사를 잘 좀 고용해서 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건 잘한 거죠. 로스쿨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변호사를 많이 배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변호사가 많이 배출됐어요. 그랬더니 변호사들한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니까 수익이 반토막 나버렸어요. 변호사 자신들에게는 변호사가 많이 양성이 되니까. 그런데 일반 국민들은 변호사를 고용해서 쓰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훨씬 쉬워졌단 말입니다. 그러면 반토막 난 변호사들의 생활이 어렵습니까? 그래도 부유하게 사는 겁니다. 그래도 상류층으로 사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도 이 전문의들이 이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수익이 반토막 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반대하고 나서는 거예요. 절대 2,000명 정원하지 마라.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뭐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시는 이 기본적인 구제 정신도 없어요. 남을 윤택하게 해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도 없어요. 좀 이렇게 전부 다 좀 이렇게 은혜로 잘 살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좀 회복이 되어져야 됩니다. 11장 26절에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들에게 저주를 받게 된다. 한 단계 더 나가는 거죠. 양식을 많이 채워놓고 우리만 먹으려고 채워놓고 없는 백성들에게 양식을 나누지 아니하면 그들에게 양식을 팔지 아니하면 뭐가 임한다?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뭐가 임한다고 했습니까? 복이 임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축복이 어디에서 옵니까? 바로 사람을 살리는 이 구제라고 하는 자비를 베푼 데서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11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게 될 것이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결국은 어떻게 된다? 결론은 패망의 결론이 오게 된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잘 살려고
막 재물을 모으고 악착같이 막 나만 살려고 해봐야 결국은 뭐가 된다? 패망에 이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반대로 의인, 공동체의 유익을 위하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착한 사람이 아닙니다.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 사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게 된다. 이 선은 하나님의 목적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목적은 뭡니까?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선입니다. 이 하나님의 선을 좋아하는 사람, 찾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오늘 잠언서를 통해서 이 주신 말씀은 구제에 관한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구제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두 번째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구제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길이다. 잘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잠언 22장 9절에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민이라. 선한 눈을 가진 사람, 하나님의 뜻을 가진 사람은 복을 받는데 이 사람의 하는 행위는 가난한 자에게 양식을 나눠주는 사람이다. 가난한 사람에게 내 것을 나누어서 그들을 살도록 도와주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사역하실 때 가장 많이 가신 곳이 어디입니까? 가장 사회적인 약자들입니다. 굶주린 자입니다. 병든 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예수님에게 많이 수천 명이 몰려올 때 예수님이 항상 신경 쓰신 것이 뭡니까? 말씀을 전해주고 천국 복음 전하고 그걸로 끝난 게 아니잖아요. 말씀을 들으러 온 사람들의 양식을 늘 걱정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양식 해결을 해 주셨습니까? 안 해 주셨습니까? 늘 그 양식을 해결해 주셨잖아요. 오병이의 기적. 핵심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굶주린 저 백성들의 양식을 해결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강조한 걸 뭘 강조합니까? 드렸다 요걸 강조하죠. 물론 드린 것도 중요합니다.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요거 드린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예수님이 저 5천 명의 굶주린 영혼을 불쌍히 이겼다는 것도 중요하다는 걸 알았어야 됩니다. 그들의 양식을 해결해 줘야 된다는 것도 중요한 겁니다. 그 일을 교회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일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일도 함께 복음 전하면서 양식도 해결해 줘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그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구제는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가문 전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도 얻게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10장 4절에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누구 얘기인가 하니까 백부장 고넬료 얘기입니다. 로마 군대 백부장 고넬료 가정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고넬료 가정이 구원받기 전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했고 사람들을 도와주는 구제의 일을 많이 했어요. 이 모습을 하나님이 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셨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상달되었어요. 이 행위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하시는가 하니까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유대인들이 먹지 않는 고기를 베드로에게 먹으라고 환상을 보여준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부정한 짐승은 우리가 먹지 않습니다. 먹을 수 없습니다. 하니까 하나님이 내가 정하게 한 동물이니까 너는 이유 달지 말고 먹어라. 그러면서 내일 이맘때에 누가 너를 찾을 것이다.
그러면 너는 이유 없이 그 사람 따라가라. 무조건 따라가라. 그리고 고넬료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저기 가서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리고 집으로 모셔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고넬료 가정에 오게 해서 복음 듣고 가정 전체가 구원받도록 하십니다. 이 고넬료 가정이 이 복을 받는데 하나님 무엇을 보고 이렇게 시작하셨습니까? 고넬료의 구제의 행위를 보고 이렇게 일을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구제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아주 중요한 길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귀하게 여기시는 것이 사람을 도와주고 사람을 살리는 구제가 됩니다. 그럼 이 구제는 누가 합니까? 돈 많은 사람만 합니까? 재산이 많은 사람만 합니까? 그게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도 할 수가 있습니다. 빈곤한 사람도 할 수 있습니다. 나보다 더 빈곤한 사람에게 내가 나누면 그게 구제입니다. 또 나는 가장 빈곤한데요. 그러면 나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과 함께 나누면 됩니다. 그게 구제입니다. 그래서 이 구제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도시의 수백, 수천, 수만 명의 교회와 비교해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구제를 못합니까? 아닙니다. 우리보다 약한 교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습니다. 대한민국에 5만 교회가 있다고 해도 76%가 미자립 교회입니다. 70% 교회가 목회 생활도 제대로 안 됩니다. 그렇게 비하면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에 비하면 더 큰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보다 약한 교회에 도와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에 사는 분들은 우리보다 못 먹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럼 그분들을 우리가 살려야 됩니다. 누구나 구제해야 되고 누구나 구제할 수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사도 바울이 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수고하여 약한 사람을 돕고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복되다. 이 원리로 살아라고 바울이 권면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 8절에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거저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거저 받았습니다. 대가 지불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를 하나님 모르는 사람에게 전했을 때 그냥 전해야지 대가를 받고 전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대가를 받지 말고 거저 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성구영신 예배 때 헌금 넣어서 기도 제목 넣어서 강단에 올리고 기도받고 하는 거 그래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그 들어서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헌금을 언제 합니까?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의 백성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겁니다. 다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내 소원 이루어달라고 제목 적어 가지고 돈 넣고 주는 거 하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아무런 이유 없이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드리는 거하고 다릅니다. 같은 헌금이 아닙니다, 이것이. 정말 우리는 하나님께 거저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에게 거저 줘야 합니다. 하나님께 돈 들여서 은혜 받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언제 우리의 공로를 보고 예수님 주셨습니까? 그런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겁니다. 우리의 대가를 보고 행위를 보고 주신 게 아닙니다. 이처럼 우리도 아무런 대가 없이 사람에게 거저 주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복을 받는 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4장 28절, 에베소서 4장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본받는 생활에 관한 기록입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악한 말을 하지 마라. 이런 말씀하시면서 28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8절에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를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해라. 비록 도둑질을 했던 사람일지라도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람은 너무나 당연하고 어떤 일을 하라는 거죠? 가난한 자를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열심히 수고해라. 그래서 뭐예요? 돈을 벌어서 선한 일을 이루어라는 말입니다. 열심히 일을 해서 경제를 창출해서 사람을 뭐해라? 살리는 데 사용해라. 사람을 도우는 데 써라. 그 말입니다. 너가 왜 수고해야 되느냐? 죽어가는 사람 구제해서 그들을 살리는 선한 일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해서 일을 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구제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아주 중요한 일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구제를 해야 될까요? 구제해야 될 이유입니다. 첫째는 창세기 17장 1절에서 14절 말씀이 구제해야 될 이유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고 정직해라. 이렇게 하시면서 축복의 말씀하시고 너와 나 사이에 언약을 세우자 맹세하자. 너는 모든 민족의 아버지다. 모든 민족의 어머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의 사람들에게 부부의 역할을 감당해라. 이것을 잊지 말라고 이름을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그리고 할례라고 하는 의식을 만들어 주십니다. 절대로 잊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보고 예수님 믿고 먼저 구원받은 우리 보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세상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모든 이방인들의 부모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모든 불신자들이 내 자식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우리는 부모예요. 그러면 내 자식이 굶주리고 죽어가요. 그러니까 어떤 부모가 자식이 죽어가도록 내버려 둡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양식을 그들에게 나누어야 돼요? 안 나누어야 돼요? 나누어 줘야 돼요. 그게 구제예요. 그게 부모의 역할이에요. 저 아프리카에 죽어가는 저 어린 영혼들, 어린 아이들, 저 동남아의 어린 아이들 죽어가는 사람 너무나 많잖아요. 이 아이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우리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의 부모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있는 양식을 그들에게 뭐 해라? 나누어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NGO 단체들을 많이 만들어서 활동하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우리 교회가 힘이 약한데 그런 단체 만들어서 하려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단체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단체를 활용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단체를 후원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단체들이 그 현장에서 하면 되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은,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완전히 망해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패망당해야 마땅해요. 저 하마스를 잡는다고 그 가자 지구에 말이에요. NGO 단체들이 그 양식이 없으니까 양식을 갖다 주었잖아요. 그 유대인들, 이스라엘 저것들이 그건 미워 죽겠는 거예요. 그 참다 안 돼서 세대나 폭격을 가해버리잖아요. 정밀 폭격을 한 겁니다. 그것도. 미사일 가지고 정밀 폭격해가지고 NGO 단체 요원들 싹 죽여버렸죠. 이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게 유대인들이 아주 못된 짓을 한 겁니다. 그게 이스라엘이 얼마 전에 한 짓이잖아요. 그래서 국제사회에서 성토해야 되는데 유대인들의 영향이 크니까 또 입도 뻥끗 못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악한 짓을 한 거예요. 그 하나님과 완전히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민족의 아버지, 어머니이기 때문에 당연히 죽어가는 영혼들을 보살펴야 됩니다. 오늘도 오남이 죽어갈 겁니다. 그들을 살릴 수 있는 부모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해서 응답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의 모든 부를 여러분들 가슴에 안겨 오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살릴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구제해야 될 이유, 모든 이방인들은 내 자식이다. 그 중에서도 굶주리고 죽어가는 아이들은 더 급하다는 겁니다. 그들은 더 시급하게 우리가 살려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입니다. 구제해야 될 두 번째 이유는 천국에다가 나의 보물을 쌓는 일이기 때문에 구제해야 됩니다. 내 구제하는 것이 천국에 쌓여지는 겁니다. 예수님 사유할 때 어떤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내가 어떻게 해야 계명을 지키고 어떻게 해야 참 제자가 될 수 있습니까?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의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니까 이 청년이 재산 나눴습니까? 안 나눴습니까? 재산이 많은 거로 근심하여 돌아갔다. 그렇습니다. 이 청년은 반드시 패망하게 될 겁니다. 누가복음 12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이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묻는 일이 없느니라. 구제하는 것이 천국에 보물로 쌓여진다 이 말이에요. 여기는 훔쳐갈 자가 없다. 좀이 먹지도 못한다. 도둑이 가까이 오지도 못한다. 그러니까 뭐 해라? 구제로 천국의 보화를 쌓도록 해라. 여러분들이 구제를 통하여 많은 쌍급이 천국에 쌓여지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구제해야 할 이유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빈곤하게 살아가면 안 됩니다. 풍성하게 살아야 됩니다. 차고 넘치도록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구제는 후이 흔들어 넘치도록 받는 길이 바로 이 구제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후이 흔들어 채워주시는 길이 이 구제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후이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나보다 어려운 사람 많이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후이 흔들어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저주를 면하는 길이 바로 구제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내리시는 저주를 면하는 길이 바로 구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잠언 28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니라. 저 굶주리고 가난한 자를 못 본 채 하는 사람에게는 뭐가 크다? 저주가 크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다 헌금을 왜 합니까? 바로 이 일을 하기 위해서 교회에 헌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교회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전부를 살리는 이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교회의 존재 이유를 바르게 해야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 이루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 선포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교단은 교회의 목적을 목사를 위한 것을 교회의 목적으로 둔 교단도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를 위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교단 목사들은 부자입니다. 교회에 헌금해서 목사를 위해 주니까 목사가 얼마나 부자인지 집이 몇 채씩 있고 재산이 얼마나 많은지 떵떵거리고 사는 그런 교단도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에요. 목사를 위한 게 교회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교회를 세운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맡겨주신 한 영혼, 모든 민족의 그 영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전부를 살리는 이것이라고 말씀했어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오늘 달려가야 되고, 오늘 예배 이후에 내일부터 한 주간의 삶을 또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큰 구제는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겁니다. 우리가 물론 내 양식을 나누고 내 경제를 나누는 것도 물론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가장 큰 구제는 우리 교회의 주제입니다. 골로새서 2장처럼 돼야 됩니다. 오늘 결론으로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행하고 예수님 안에 뿌리를 받고 예수님의 신성으로 충만해질 때 골로새서 2장 10절 말씀처럼 세상의 통치자 권세자 머리 위에 서게 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2장 15절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세상의 통치자 권세자를 무력화시켜버린다. 그리고 그들을 부끄럽게 만든다고 말씀했습니다. 이때 우리 후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 세계를 통치하는 지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 세계의 경제를 가지고 죽어가는 백성들에게 투자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모든 경제가 흘려들어가도록 만드는 겁니다. 이런 지도자가 서져야 됩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이런 지도자가 없습니다. 전부 다 뭔가 자기 나라의 이익만 추구하고 있을 뿐입니다. 남의 나라에 죽든 말든 이웃 나라에 망하든 말든 신경 쓰지 않습니다. 오히려 망하기를 원합니다. 그들은 망하고 우리만 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반대되는 겁니다. 이런 사상을 깨뜨리고 우리 후대들이 정말 전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전 세계의 모든 나라 사람들이 우리를 다스려 주세요 요청하는 그런 지도자가 우리 교회의 가정에서 세워져야 됩니다. 이때 전 세계를 살릴 수가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저 몽골의 나폴레옹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 시대를 굉장히 많은 나라를 정복하고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나폴레옹의 특징, 보통 나라들은 다른 나라를 정복하면 그 나라 문화 다 없앱니다. 좋은 거 다 찬탈하여 갑니다. 모든 다 빼앗아 갑니다. 그런데 나폴레옹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정복한 징기스칸, 제가 이렇게 이따금씩 헛소리 한다니까요. 저 몽골의 징기스칸은 나폴레옹은 정복해서 다 빼앗아 갔지만 징기스칸은 정복한 나라 문화 그대로 다 인정해 주었습니다. 정복한 나라 다 도와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나라 사람들은 징기스칸에게 제발 우리를 다스려 주세요 하고 요청했습니다. 역사의 사실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책이 있는데 삼성 연구소에서 발행한 책들을 제가 좋아합니다. 아주 작은 소식자입니다. 거기에 이 아주 핵심적인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 책을 읽고 제가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징기스칸은 정복한 나라를 정복하고 도와주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웃 나라들이 우리를 정복해 주세요. 이렇게 요청했다니까요. 이 요청을 앞으로 전 세계 나라들로부터 우리 교회 후대들이 받아야 됩니다. 이런 날이 와줄 줄로 믿습니다. 이걸 위해서 우리는 지금 기도하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큰 구제입니다. 지금 현재 이웃에게 나눠줄 구제도 하고 가장 큰 이 구제를 여러분들이 꼭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 이루시면 막을 자가 없습니다. 밤낮으로 이 기도로서 행복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합심으로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